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막판이죠. 4장 이제 5장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우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나그네로 본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그러면서 이제 나그네로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쭉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제 말씀이죠. 이 4장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제는 나그네에 대한 그 삶의 권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권면이 이제 나오고,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이 후반부 4장 후반부는 고난의 유익과 또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고난은 늘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이제 큰 힘이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수 김연자 씨의 그 히트곡이 있죠. 아모르 파티에 보면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아이들까지 아는 가사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가사는 아닌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뭐라고요? 선택. 그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각인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뭐 사람들이 뭐 열광을 하면서 이제 부릅니다. 이제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을 패러디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왕따는 필수, 고난은 선택.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왕따는 필수예요. 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움당하지? 왜 사람들하고 자꾸 분리가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따는 늘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아픔과 고난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 길로 가도 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가 나오면 그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요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부터 왕따는 필수, 고난은 선택, 이걸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왕따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니, 결혼 선택이 아니죠. 왜 이러니? 왕따는 필수, 고난은 선택. 고난은 선택. 이제 확 들어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에도 제대로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하려면 왕따 당해요. 사업하는 그 세계 안에서. 그런데 그 고난은 선택입니다. 자,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죠. 넌 어떻게 그러냐? 학원도 안 보내냐? 왜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애들 연봉 높은 직장 가게 해야지.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혼하고 그러면 뭐 집값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나그네인데. 근데 있으면 하나 있으면 되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집에 대한 생각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바보 되고 왕따 되고 남들은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길은 선택입니다. 그 아픔은 선택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해나가는데도 그래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왕따 당해요. 다른 교회로부터도 왕따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해서 바보같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노아가 대표적이죠. 15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만 만들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했겠죠. 미친 영감 취급했겠죠. 그런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산 위에서 이상한 말만 외쳤잖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면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 바보같이 살아갔고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은 왕따는 필수고 거기서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결혼식 서약 얘기를 했는데 결혼식 서약이 뭡니까? 결혼식 서약.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남자 입장에 설명하면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여자는 또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여성은 단절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제가 아직 그 용기는 없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서약을 할 때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시키는데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모든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럴 용기는 없어요. 근데 서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외에 다른 남자들은 평생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약이거든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다른 여자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왕따는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동의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왕따는 필수라 그랬죠.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아프고 그게 너무 싫으면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적당히 사는 거고, 내가 이 고난 끝까지 받겠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그 설명을 이제 우리에게 하면서 이제 그 나의 성격과 나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고난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못돼서 받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내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하고는 구별을 해라 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그네는 이제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를 다르게 봐요. 우리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니까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죠. 우리를 다르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해 주는데, 핍박을 얘기해 주는데, 그 초대교회 때 많았던 그 핍박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아픔 이런 것들을 세상의 똑같은 시각을 갖고 보면은 그건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렇게 꼬집어서 아프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나서 아프면 아픔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인데, 우리는 다른 종자니까 그걸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르게 바라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 막 덜덜 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화가 나겠지만은 복 있는 자로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비결인 거죠. 우리는 다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세상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파요. 우리 집안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조차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바보 같다, 너는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르쳐 주시는데, 팔복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정리를 해주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요,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소중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쉐키나 개념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개념. 쉐키나 발음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상하니까 이제 암기하기가 쉬우실 텐데, 제가 웬만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가 나오면 뭐 이런 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쉐키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 사상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쉐키나 사상이 있어요. 쉐키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이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은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게 쉐키나예요. 쉐키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때 이 쉐키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아우라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말할 수 없는 개념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질 만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게 그럼 구약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 이제 집사님이 나오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쉐키나예요. 뭐 아우라가 막 이렇게 빛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 쉐키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식당 가면은 이제 그 식당의 뭐 주인이든지 서빙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그런 말 들어야 됩니다. 쉐키나.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못된 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쉐키나. 이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쉐키나예요. 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시험.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영광의 14절의 영광의 영,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베드로가 이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지만 그걸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불같이 뜨거운,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우리가 온몸으로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 오늘 이 묵상집의 이 제목이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인데, 조금 저는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 태도는, 여러분, 태도는 관점과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관점과 인식을 바꿔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꿔야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관점과 내 인식이 확 바뀌면 대비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럼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2018년인가요? 어떤 애기 엄마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는 게 이제 뉴스가 됐어요. 맨손으로 때려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기 엄마가 어떻게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냐 그랬더니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다고. 그게 뉴스에서 이제 나왔어요.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강도라고 알았으면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 도망가야죠. 애 안고 덜덜 떨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야죠. 근데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삶의 자세가 바뀌는, 대응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주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코스인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원리가 같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하는 익히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줘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럼 성경을 잘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부활에 이르는 거죠. 고난. 대가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 고난이 뭐냐? 고통이 뭐냐? 주님 곁에서 왕노릇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노릇하는 것 좋죠. 나중에 이제 주님 곁에서 주님이 내가 왕인데 너도 같이 왕하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그렇게 나와요. 참으면 뭘 참아요? 이게 고난을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게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성격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필수적인 왕따, 그 고난들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셋째, 주님 곁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 저는 안 바꾸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아프다고, 고생하는 거 싫다고,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하고 저는 안 바꾸렵니다. 그래도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70평생 80평생 살아가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게 낫지, 나 저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택하며 사세요. 근데 저는 바꿀 마음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 주님 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 저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 저는 쉐키나. 그러고 보니까 발음도 괜찮네요. 발음도 저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넌 정신 나갔지만 쉐키나. 그거 괜찮네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 나 그 소리 듣고 산다.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좀 아프겠지만, 고난 당하겠지만, 왕따 당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과 함께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힘드시죠? 예수 믿음은 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아닙니다. 그 믿음 버리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왕따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예요. 이 땅에 집이 없고 하늘에 본향이 있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그냥 세월 금방 지났잖아요. 또 이만큼 지나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소중함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참 좋으네요. 주님여 이
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 속에 치사 이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반대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법대로 살려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보편적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주님은 작아지라, 낮아지라, 내려놓으라, 나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는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따라가면 바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요, 확실한 부활의 길이요, 주님 곁에서 왕노릇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큰 그림을 언제나 보게 하여 주시고, 쉐키나 주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언제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습관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를 키우는 것도, 이 예배당을 크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이 도전이 되어 떼어주려 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더 나은 것들로 잘 준비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과 싸우며 지칠 때 함께 격려해주는, 이 땅을 내 집이라 생각하지 않는 신실한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 하였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높은 뜻 덕소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더 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은 더 많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은 더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더 씩씩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다 완주하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경주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픈 환우들과 곁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순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높은 뜻 덕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본향을 꿈꾸며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